성경에는 그 여러 이야기들이 다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 땅을 떠나시기 전에요, 우리에게 어떤 이야기를 하셨느냐 하면, 내가 하늘나라에 너희들을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간다. 그래서 그 처소가 준비되면은 내가 너희들을 데리러 오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죠. 그러니 어떤 면에서는 하늘나라에 우리가 올라가게 될 것이라는 걸 예수님이 직접 이야기를 했어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그 사실을 좀 잊어먹고 있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나라로 올라가야 될 사람들이다. 예를 들어 예수님이 승천하셨을 때 갈릴리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보니까 천사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가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다시 오시리라. 결국 올라도 가셨지만 다시 우리를 데리러 오시게 된다라는 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에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되 하나님으로는 다 할 수가 있다. 여기서 예화를 들었죠. 간단한 예를 들었는데 못을 던지면 떨어진대 다시. 근데 자석을 만약에 위에다가 매달아 놓고 못을 그쪽으로 향해서 던진다면 못은 떨어지지 않고 자석이 들어붙든지 그 자석만큼의 거리만큼 계속 올라가겠죠. 그와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이 올라갈 때 성경에는 어떤 의미의 이야기를 하냐면 변화된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된다. 그러니까 이 몸뚱아리를 그대로 가져가는 것이 아니라 변화되어서 새 몸을 입게 된다라는 것을 성경은 계속 말해요. 이 땅에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이 있죠. 내 영혼이 담겨있는 이 몸은 점점 후패해져 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살기 위해서는 이 몸이 아니라 거기에 맞는 새로운 옷을, 새로운 몸을 입어야 된다라고 그래 말합니다. 그 중에 하나 우리가 샘플을 볼 수 있는 게 오늘 제가 설교 시간에 잠깐 앞부분에 말한 거 있어요. 예수님이 그 간질병 아들을 낫게 했을 때 산에 있었댔죠. 그걸 성경에서는 이제 사람들은 변화산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변화산. 거기서 모세와 엘리야와 이야기를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때 변화가 일어나는 걸 제자들이 본 겁니다. 예수님의 기본 몸이 아니고 뭔가 다른 것 같은데, 이 제된 육신은 아버지 나라에 갈 수가 없어요. 아시죠? 이 제된 육신은 소망이 없습니다. 이 육신은. 그래서 바울 같은 위대한 사도도 뭐라고 말했느냐 하면, 나의 심령은 여호와를 잘 섬기려고 애를 쓰는데 내 겉사람은 이 육신의 사망의 법은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오는 것을 내가 본다. 오라 공고한 자라, 누가 이 사망의 법에서 나를 해방시켜 줄 수가 있을까? 그러니까 이 육신은요, 여러분과 저가 아무리 야 육신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며 살자 해서 될까요, 안 될까요? 하루만 쳐다보지 말고요. 안 됩니다. 예, 인정하시죠? 내가 만약에 좋은 결심을 딱 해서, 야 이용호야, 절대 나쁜 생각하지 말고, 절대 화내지 말고, 절대 악하고 사람 함부로 말하지 말고 내 그렇게 살아야지. 자, 결심을 했어요. 진짜 작심삼일이라는 말이 그래서 나온 것 같아요. 안 돼요. 그 사람들이 지금 착각하는 것이 자기는 뭐를 결심해서 지금 살고 있는 것처럼 착각하니까 하나님의 도움을 구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한다라는 것은 얼마나 영적으로 중요한 이야기냐면, 어떤 아들이 마당에서요 뭘 만들어낸다고 난리를 치는데 잘 안 돼, 자기 뜻대로. 그러니까 나중에 화가 나가지고 막 하다가 막 뒤집어 엎어버리고 막 화를 내. 아빠가 보고, 야 왜 그렇게 화를 내니? 그랬더니 이게 내가 최선을 다해서 만들어 보는데 이게 안 만들어진다 이거죠. 그래서 막 화가 났다. 그러니까 그 아빠가 그랬대요. 네가 최선을 다한 게 아니다. 네가 진짜 최선을 다하는 거는 아빠에게 도움을 청했어야 된다, 이런 말. 맞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도움을 청할 수밖에 없고,
그 하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이끌어 가주는 삶이 되어야 되는데, 목자를 잃어버린 양과 같이 지금도 유리방황하며 살아가는 인생들이 이 땅에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릅니다. 아무리 교회를 다닌다 하면서도 결코 목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쫓아갈 생각을 하지 않고 내 힘으로, 내 생각으로. 우리 지난 시간에 기억나죠? 양에 대한 거. 뭐라고 그랬습니까? 양은 목자 없이 절대 살 수 없는 것. 그래요. 양은 목자가 없이, 목동이 없이 살 수 없다. 왜? 양이 만약에 정글에서 살아간다 할 때, 너무 큰 소리. 양이 정글에서 살아간다 할 때에 과연 며칠을 버틸 수가 있을까요? 예. 조금 거리를 떼주시고. 그러면 저희는 양이 목자가 없이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예. 그럼 저희는 교회를 안 나오면 안 된다는 겁니다. 아니죠. 예수님이 있어야 된다는. 교회는 나오고 안 나오고는 신약 성경에 오면은 하나님이 물론 안식일을 거룩히 지켜라 이 말씀은 있지만은, 교회를 그러면은 교회가 없는 옛날, 또 초대교회 교회도 없었고, 그러면은 교회는 나중에 만들어진 건데, 그리고 교회를 나가는 것이 양이 목자를 쫓는 것과 똑같냐? 그런 말은 없어요. 예, 절대 그런 말은 없습니다. 문제는요, 예수님이 우리를 인도해 줘야 돼요. 그러면 만약에 예수님이 따라 오늘 교회 가지 말고 저 아픈 사람 집에 방문해서 그를 위로해 줘야 되겠다. 그러면은 교회를 가야 되는 게 아니고 그 아픈 사람을 위로해서 성령님의 인도함을 쫓아서 살아가야 돼요. 어떻게 보면 그 매니저먼트는 누가 하느냐 하면 성령님께서 하는 겁니다. 성령님께서. 그래서 저는 우리 교인들에게는 뭐 절대 교회 빠지면 큰일 난다 이런 말보다는, 교회에 빠질 만한 이유가 있다면 빠질 수도 있다. 예. 그러나 그 이유가 하나님이 보셔도 괜찮을 수 있다면 좋겠다. 이런 이야기는 한 번씩 이야기를 드립니다. 예. 자, 그래서 이제 그 양이라는 짐승을 우리 사실 지난 시간에, 그죠? 우리 하루 엄마와 좀 리얼하게 한참을 질문을 했기 때문에, 그때 양은 아프리카 같은데 만약에 갖다 놓으면은 양이라는 그 종이 얼마 동안 버틸 수 있을까? 아마 하루나 이틀도 못 가서 양은 다 멸종할 겁니다. 왜냐하면은 아시는 것처럼요, 양은 사슴같이 사자가 달려들면은 도망갈 수 있는 다리도 없죠. 그리고 눈도 그렇게 안 좋습니다. 앞에 있는 애가 낭떠러지로 떨어지면 졸졸졸 따라서 다 같이 떨어져요. 한 가지 특이한 거는 양은 기가 밝습니다. 기는 밝은데 어느 정도로 기가 밝으냐면, 저는 양을 안 키워봐서 잘 모르는데 중동에서 양을 키우는 사람의 그 글을 보니까 양들이요, 그렇게 약하고 어리석어 보이는 양이지만 자기 목동이 와가지고 부르지 않으면 우리에서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전 그거 보고 너무 놀랐어요. 신기하다. 그러면 만약에 짐승이 오는 소리를 들을 수는 있겠지. 근데 하나님이 모든 짐승에게는 살아갈 방법을, 무기를 다 주셨는데, 사슴은 긴 다리로 빠른 다리로 막 도망가고 뿔도 있고 뭐 이랬는데 양은 아무것도 없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런데 성경에서 예수님을 갖다가 어린 양이라고 하고 우리를 갖다가 양 같은 자라고 말을 하는 것 보니까, 나는 목동이요, 나는 목자요, 너희는 나의 양이다. 왜 이런 여러 짐승이 있는데 양을 비유했을까? 그만큼 양이라는 짐승은 목동이 없어는 살아갈 수가 없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의 인생도요, 교회를 다니고 안 다니고보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목동으로 삼고 그분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분의 음성을 따라가는 삶을 살지 않으면, 아무리 교회를 몇십 년 다녔다 하더라도 그 사람은 죄송하지만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가 없다. 자기 멋대로 살면서 주일날 교회 나와서 뭐 침묵회 하듯이 살았다. 아무 하나님하고 상관이 없는 겁니다.
제가 안타까운 것은 이 땅의 수많은 교회들이 혹시나 그러고 있지는 않는지 심히 안타까운 겁니다. 그래서 저도 무슨 큰 교회를 만들고 싶은 게 아니라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주십시오. 이 말이 진실이고 하나님이 기뻐하는 메시지가 맞다면은 온 땅에 이 시드니 땅부터 시작해서 그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줄 수 있도록 하나님 전도의 문을 열어달라는 겁니다. 안타까운 거예요. 저는 그전까지는 젊었을 때는 그런 느낌을 많이 못 받았는데 나이 먹어가면서 이제 내가 살면 얼마나 더 살까, 얼마나 내가 더 목회를 할 수 있을까 생각할 때 조금이라도 더 기력이 있을 때 이런 하나님의 뜻이 온 땅에 좀 전해졌으면 어떨까 하는 그런 안타까운 마음을 많이 가지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이 우리의 목자가 되어야 된다 하는 사실을 잊지 마시고 목사의 양이 되셔는 안 된다. 내 말은 안 들어도 된다. 나의 말은 실수할 수도 있고 내 말은 법이 아니에요.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우리가 순종하고 따를 수가 있어야 됩니다. 그 뒷페이지 한 장 더 넘기셔야 됩니다. 3페이지 있습니다. 제가 이거 잠깐 착각해서 카피를 부담고 본데 3페이지에 자 3페이지 부분에 한번 읽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미행 자매님 한번 읽어 주십시오. 이거하고 연결되는 것 같은데요. 아무 예. 종교나 믿음은 갖지 않는다. 예, 맞습니다. 그거 타이틀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마다에게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종교성이 다 있습니다. 천태만상으로 각가지 종교가 많이 있는데 이들을 종합하여 분석해 볼 때 공통점 한 가지를 발견할 수 있으니 곧 믿음입니다. 어떤 사람은 믿음으로 복을 달라 하고 우상에 절하고 혹자는 믿음으로 인생의 수레 바퀴를 돌리고자 보행의 길을 걸어갑니다. 일반인들이 생각할 때는 아무 종교나 다 믿으면 천당하는 것이니 다를 것이 없다고 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너무너무 다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누런 것이라고 해서 다 금이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가짜일수록 더 빛이 나고 아름다워 보이기 마련입니다. 한 개의 못이 하늘로 못 올라가지만 큰 자석이 오면 그 힘으로 올라갈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강한 자석이 위에서 끌어올리려 해도 은이나 노스로 그리고 나무나 금으로 만든 못은 못 올라갑니다. 오직 끌어당기는 자석에게 접착될 수 있는 성분의 못이라야 올라갈 수 있습니다. 이처럼 세상에는 종교마다 믿음이 있지만 참으로 위에서 부르실 때 올라갈 수 있는 그 성분에 맞는 믿음을 간직할 수 있는 종교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모릅니다. 절대로 기독교의 믿음과 다른 종교의 믿음과는 가는 길이 다릅니다. 예. 저는 종교라는 표현을 쓰지만 사실은 우상이 모든 게 우상입니다. 하나님을 빼고는. 그들이 들으면 기독교가 독선적이다. 그래서 지금 WCC니 뭐니 해서 그냥 종교 통합 운동을 해가지고 어쩌고 저쩌고 모두가 구원이 있다. 단지 방법만 다를 뿐이다. 이딴 궤변을 하는데 이게 사단의 역사가 아니고서야 어떻게 어필이 되겠네. 어떤 사람은 그런 말을 듣고 맞대. 그래서 어떤 교회는 스님이 와서 한 번씩 설교하고 또 그 목사가 또 절에 가서 또 한 번씩 하고 이렇게 교제를 하고 교류를 해야 된다. 이러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 전에 그 명성교회에서 WCC 그게 큰 집회를 갖다가 몇 년 전에 부산에서 했죠. 그때 이제 고신의 교수님들이 나와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간절하게 외치더라고요. 어디 큰 데서 모였는데 저도 태어나서 처음으로 그런 장소에 한번 가봤어요. 우리 교인들하고 한국에서 목회할 때. 근데 너무 안타까워요. 성경을 알면 그런 말을 할 수가 없는데 어떻게 도대체 무슨 마음의 미혹을 받았길래 그런 말을 교인들한테 그렇게 할 수가 있을까요? 아마 분명히 하나님 그 대가가 있으리라 봐요. 그래서 지금 이 우리 교재에서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믿음이 있다라고 하는데 그 믿음이 도대체 어떤 믿음인가를 확인해 보지 못하면은 결단코 하나님께 들리움 받을 수가 없다. 자석이 아무거나 끌어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게 맞는 쇠만 끌어올리듯이 그게 맞는 합당한 믿음을 갖고 있는 자만이 하나님께 들리움을 받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오늘 저도 믿음에 대한 설교도 했지만요. 그 다른 종교들이 믿는다라고 하는 그 믿음은 제가 봤을 때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영생과 또 신령한 것을 사모하는 그런 믿음이 아니고 이 땅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그 복을 구하는 믿음인 줄 알고 있어요. 믿음의 결과는 뭐라고 성경 말했는지 혹시 아십니까? 믿음의 결과. 뭐죠? 믿음의 결과 곧 믿음은 사망이 아니고 믿음의 결과 곧 여기까지 제가 지금 말했습니다. 영생이라 그랬어요. 믿음의 결과는 곧 영원히 죽지 아니하고 사는 영원한 생명이라 말했어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오늘도 제가 아주 목이 터지라고 외쳤지 않습니까?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믿음 없이는 꽝이라고. 심지어는 아담과 하와가 잃어버린 거는 믿음을 잃어버린 거라고. 믿음이 있었을 때 아담과 하와의 모습과 믿음을 다시 이 땅에서 가지게 될 때 우리의 모습이 똑같아요. 아담만 그런 권능을 가진 게 아니라 믿음을 회복할 수만 있다면은 뽕나무 들어 저쪽 바다에가 심겨지라 이러면 성경에 보니까 뽕나무가 사람처럼 순종을 한다라고 말했어요. 순종. 사실은 제가 이 설교는 처음 한 거예요. 왜 제가 이 설교를 처음을 할 수밖에 없었느냐 하면 그게 이해가 잘 안 되는 거예요. 저도. 물론 한 번씩은 다른 각도에서 설교했지만은 한번 여러분도 고민 좀 한번 해보세요. 제자들이 그 전에 그렇게 믿음으로 잘 했는데 갑자기 이적을 행하지를 못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보고 해달라 했을 때 예수님이 어느 정도가 아니라 굉장히 속상하셔가지고 이 패역한 세대요. 믿음이 없고 이 패역한 세대. 이렇게까지 말하는 것은 좀 거칠게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격양돼서 말하는 걸 좀 귀담아 들어보시라 이거죠. 예수님이 성경에 한 번씩 진실로 뭐 이런 표현들처럼 믿음이 없는 이 패역한 시대라고 했던 거예요. 왜 제자들이 그러니까 왜 못 고쳤습니까 하니까 뭐라 했습니까 오늘? 믿음이 겨자씨만한 것만 있었으면 됐대. 또 누가복음에는 뭐라고 나와 있느냐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가는 것이 없다라. 그러니까 이것만 가지고는 뭔가가 도대체 그러면 믿음의 기도가 있었으면 나가는데 믿음의 기도가 없었다. 그렇죠. 그럴 수 있죠. 근데 왜 이런 일이 벌어졌는지를 모르겠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래서 제가 아까 전에 마무리할 때에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요. 내가 뭘 했다.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걸로 이렇게 생각했다가 그런 일이 날 수가 있다라는 걸 어떻게 보면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예수 믿고 지금까지 살아가면서요. 칭찬받을 만한 어떤 것도 나는 받을 자격이 나한테는 없어요. 육이 있는 우리는 그 누구도 모든 영광과 존귀와 칭찬은 하나님께만 돌려드리는 거지 우리는 그것을 조금이라도 받으려고 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교만한 마음은요. 누가 나 안 알아주면 섭섭해하고 누가 나 존중 안 해주면 기분 나쁘고 이게 왜 나오느냐 이게 나는 당연히 망해도 되고 세례요한이 뭐랬어요? 나는 망해야 되겠고 저분은 흥하셔야 된대. 나는 저분의 신들매도 감당할 수 없는 자라고까지 말씀을 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방금 읽었던 이 말씀처럼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다라고 했던 것처럼 바로 아무 종교나 그런 것이 아니다. 아무 종교나 믿음이 같은 것이 아니다라는 것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왜 예수를 믿어야만 구원받을 수가 있는가? 미행 자매님 한 번 더 읽어주십시오. 사람들이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입니다. 죄값은 사망이라고 했는데 이 사망을 해결하는 방법은 죄를 없애기만 하면 됩니다. 세상에 의인은 하나도 없다고 했습니다.
구약 당시에 사람이 죄를 해결하는 방법은 흠없는 어린 양을 제사장에게 가지고 와서 양의 머리에 손 얹고 죄인의 죄를 믿음으로 양에게 줍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양을 잡아서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이 의식을 위하여 하나님은 어린 양 대신 예수님을 보내주셔서 십자가에 달려 피 흘려 죽게 하셨으니 죄 있는 자들마다 믿음으로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제사함 받는 은혜를 주신 것입니다. 예, 일단 여기까지요. 사람들이 살아가면서 필요한 것도 많이 있지만 궁극적인 목적은 구원받는 것이다. 아멘입니다. 이게 아멘.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구원이라고 하는 말을 할 때에 어디서부터의 구원인가 이렇게 한번 더 짚어봐야 되죠. 어디로부터의 구원. 근데 사람들이요, 가난한 사람은 구원받기를 원한다 하는데 어디서부터인가 보니까 가난에서부터 구원받기를 원하는 거예요. 아픈 사람들은 어디서 구원받고 싶다 이러면은 아픈 육신으로부터 구원을 받기를 원한대. 근데 그렇게 구원을 외칠 수가 있겠지만은 성경이 궁극적으로 우리 인간에게 구원을 이야기하는 것은 어디로부터의 구원을 말하느냐 하면은 죽음으로부터의 구원입니다. 사망. 저는 가끔 요즘 목사로서 이렇게 살면서 젊었을 때 그게 잘 와닿지가 않았는데 요즘 와서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 인생이 결국 죽으면 끝이 돼. 제가 몸이 얼마 전에 크게 이제 한번 아프고 나서 생각해 보니까 죽으면 끝인데 죽음의 준비를 잘 하지 않고 늘 영원히 살 듯이 생각하고 행동하는 그런 모습들이 있는 거예요. 이 땅에 태어나서 우리에게 한 가지 숙제가 생기는데 그게 뭐냐면 죽음 문제예요. 죽음. 돈 문제 해결하려고 목숨 거는 사람 숱하게 봤습니다. 돈 문제 해결한다고. 그렇죠? 근데 안타까운 거는 돈이 있어도 그 생명이 주님 부르시면 그냥 가야 되는데 천국 가면은 이루 말할 수 없이 행복하죠. 근데 하필이면 지옥을 갔다. 그러면 그 쌓아놓은 재물이 다 네 것이 되겠느냐. 우리 인간이 왜 어리석다라고 말하는지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인간이 똑똑하다고요? 아니요. 인간은 어리석어요. 인간은 결코 똑똑하지가 않아요. 하나님이 주는 그 지혜를 가지지 않으면은 인간이라는 존재는 어리석기 짝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잠언서에 누누이 말씀하는 게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너희가 지혜가 있느냐? 지식이 있느냐? 여호와를 모르는 자들은 지혜와 지식이 없다라고 성경이 어떻게 보면 단정하고 있는 게. 그러니까 여호와를 모르니까 그들은 뭘 위해서 삽니까? 돈을 벌기 위해서. 그래서 자기와 자기 가족들 잘 먹고 잘 살려고 하는데 돈이 많은 거는 잘 먹고 잘 사는 게 아니죠. 그는 부자의 삶을 사는 건데 잘 먹고 잘 산다라는 것은 부자와 상관이 없다. 사람들이 이상하게 누가 그걸 심어줬는지 돈 많으면 잘 사는 걸로 이렇게 지금 생각하고 살아가고 있는 겁니다. 돈 많아도 싸우고 다투고 그 집안, 콩가루 같은 집안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지금 밝혀지지 않아서 그렇지 진짜 CCTV로 해가지고 그 집안 살아가는 그 사람들 집에서 사는 모습 아마 다 비춰줬다면 부끄럽고 넘사스러워서 어디 가서 입도 뻥끗 못할 때가 아마 있을 겁니다. 왜 우리는 자기를 인정하고 자기의 존재의 모습에 대해서 딱 오라 나는 공고한 자라. 왜 바울같이 말을 못하는지 몰라요. 공고하다라고 해야 되는데 공고합니까? 아직 그 단계는 아닌 모양이에요. 하루가 있으니까 난 행복하게 오랫동안 살아야지. 하루랑 시집 보낼 때까지. 그러겠죠. 그래서 하나님을 보실 때에는 이런 상태에서는 하나님을 찾는 경우가 어렵다.
하나님도 잘 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 만났다 하고 막 눈물 콧물을 대부분 물어보면 어느 때인 줄 아십니까? 가장 힘들 때. 그저 죽을 병에 걸렸을 때, 막 사업이 망했을 때, 우리 아이가 막 사고가 났을 때, 그때서야 비로소 하나님을 찾는 거예요. 저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믿음은요, 목숨을 걸고 하나님을 한 번만이라도 찾는 자가 있다면 그 자는 구원시킨다. 아셔요? 하나님이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내가 구원하리라.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시키겠다. 이럴 때 사람들이 착각하는 순복음교회 할렐루야 저분들은 막 구원받겠구나. 할렐루야가 아예 전화 걸면은 할렐루야를 많이 하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걸로 구원받는다면 이처럼 쉬운 구원이 세상에 어디 있습니까? 그걸 말한 게 아니었어요.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 구원받는다. 그 뜻이 아니고요. 가난이 싫어가지고 나 좀 가난에 벗어나게 해주세요 하는 것처럼 이 죽음의 문제를 이제는 제대로 보기 시작하면서 하나님 나를 구원하여 주옵소서라고 부르짖는 그들이 구원받는데, 그래서 성경에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오늘 말씀을 다 못 드렸지만 성경에 보면은 어떤 여인은요, 병든 어느 여인이 예수님의 옷깃만 만져도 나올 수 있겠다 생각해가 예수님의 옷깃을 만졌더니 나았었어요. 놀랬어요. 그때 예수님이 뭐랍니까? 여자야,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해요. 와, 이럴 수가 있네. 그러니까 그런 간절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병을 낫으려고도 그렇게 간절하게 주님을 찾아와서 그 병에서 구원받는데, 하나님이 말씀하는 것은 그 병에서뿐만 아니라 육신의 이 죄와 사망에서 구원받기를 간절히 원하는 사람을 어떻게 한다? 구원시키겠다. 근데 간절히 도대체 어느 때 간절한지 그 부분에 간절히 안 나오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예수님의 죽음은 어디죠? 네,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인을 위한 죽으심이 아니고 믿는 자들만을 위한 제한된 구원을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입니다. 예. 지금 예수님의 죽으심은 만민을 위해서 죽으셨다라고 사람들이 착각을 하는데, 만민을 위해서 죽은 게 아닙니다. 그래서 성경에는 예수님의 탄생 때 그 천사들이 뭐라고 말합니까? 하늘에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쉽게 말하면 에녹이요, 에녹이 믿음을 가지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과 동행했더니만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말했느냐면, 에녹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했죠. 그러니까 뭐 어떻게 했길래 기쁘시게 했단 말이지? 근데 천사가 예수님의 탄생을 보고 하늘에서는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로다. 그러면 결국은 누가 하나님의 예수님의 탄생에 평화를 누릴 수 있느냐면, 하나님을, 예수님을 고대하고 기다렸던 믿음의 사람들이 그걸 누리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무나 그렇게 무슨 온 세상 사람 전부 다 위에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 그래요. 맞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만민을 위한 돌아가심이 아무나의 것이 아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어떻게 하는 자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단서와 조건이 분명히 성경에 쓰여 있어요. 이건 제가 지어낸 말이 아니라 성경에서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는데. 그래서 이 믿음, 이 바람, 이 간절함, 이거는요, 10,000,000금을 주고도 바꿀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건 버려도 되는데 믿음은 버리면 안 돼요.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가지고 내가 쓰러지고 넘어지고 막 피가 터지고 뭐 이렇게 할지라도 죽어갈지라도 그래도 붙잡고 있어야 되는 것은 믿음이다. 믿음. 이거를 붙잡고 있어야 됩니다. 믿음 없으면 우리는 하루도 못 살게 돼 있어요.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믿음 없으면 불안, 근심, 걱정, 산더미로 쌓입니다. 왜 모르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다 맡길 수 있는 그 믿음은 바로 이 사람들, 이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에게 얻게 되는 평화가 바로 그들의 몫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믿음의 사람에게 주는 그 증거가 뭐냐면은, 나 믿음이 있어 없어? 그 증거는 뭔지 아십니까? 내 심령에 평안이 있는지 없는지를 보셔야 됩니다. 그러면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 사람인지. 저는 한번 크게 아팠을 때에 막 불안한 생각도 살짝 들어오고 막 그러더라고요. 그때 계속 부르짖었습니다. 주여 주장해달라고.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내 생명을 거두어갈 이도 여호와시네. 그러면서 이 마음을 다시 다독이고 그래서 이 평간을 빼앗기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는 겁니다. 그 다음 또 한번 읽어주십시오. 하나님은 심판대 앞에 서는 날 각 사람의 행한 대로 갚아 주심을 받게 됩니다. 현대 과학의 혜택으로 오래전의 일을 텔레비전 화면을 통하여 보게 되는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야 얼마나 정확한 화면이 비춰지겠는가를 상상해 보십시오. 그분 앞에 서는 날 자기 자신의 모든 죄가 반영되어 나오므로 하나님이여 내가 지옥 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하면서 슬퍼 울며 가게 됩니다. 예수님을 믿는 신자는 골고다의 언덕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가 그 죄를 페인트 칠하듯이 다 덮었으므로 깨끗해져 내 공로 아닌 예수님의 목 십자가 대속의 공로로 천국 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아멘. 예. 언젠가는 우리가 행한 대로 다 갚아주신대요. 그 성경에 보면은 천사들이 몇 종류의 천사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모르지만 스랍이라는 천사가 있고요. 이사야가 성전에서 봤을 때 오라 나는 망하였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가운데 한 사람이다. 그때 엎어진 이사야한테 스랍이 재단 숯불을 하나 가지고 그의 입술을 찢지죠. 그래서 네 죄사함을 받았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스랍도 있고 그룹이 있어요. 그룹. 이 그룹이라는 것은 계시록에도 나오고 에스겔서도 또 나오는데 에스겔서에 그 그룹이 나오는데 특별히 그 10장인가요? 에스겔 10장. 그게 이제 예루살렘이 원체 온갖 잡동사니 우상을 다 섬기고 앉아 있어가 이제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부터 심판을 하십니다. 그때에 천사를 보내어서 심판을 이제 하시는데 그때에 이제 심판받는 여러 가지 장면을 에스겔이 보지요. 근데 그 중에 어떤 장면을 하나 설명을 하는데 10장에 보니까 어떤 장면을 보느냐 하면은 그룹을 봅니다.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의 천사의 그 모습이 얼굴이 한 4개가 나와요. 사자 얼굴도 있고 사람 얼굴도 있고 송아지 얼굴도 있고 뭐 어떤 얼굴이 있어요. 독수리 얼굴이. 자, 그런데 그 그룹들이 주변에 움직일 때마다 큰
바퀴 또 그 안에 또 다른 바퀴가 있는 것 같이 계속 직진하면서 움직이고요. 그 다음에 그 바퀴 안에 뭐라고 설명했냐면 수많은 눈이 있다라고 이야기했어요. 수많은 눈. 계시록에도 보면은 그 네 천사가 나오는데 그 네 천사 네 그 생물 이야기를 할 때마다 수많은 눈을 가진 수레바퀴 이야기를 꼭 해요. 그러면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의미지? 뭐 이런 희한하게 생긴 게 다 있나? 하지만 그 뜻은 하나님이 감찰하지 않는 것이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러니 지금 이 오늘 방금 성경 이 교재에서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다 레코딩하고 있다. 그거 생각하면 저는 죄인 중에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좀 그런 거 잊어줬으면 좋겠는데 내 그때 막 한번 열받아가 또 막 엉뚱짓 하고 뭐 이럴 때 이 모습은 좀 하나님이 그냥 나 못 봤는데 아들아 이랬으면 좋겠어. 예. 근데 세상에 다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언젠가 우리가 주님 앞에 섰을 때에 텔레비전에 녹화한 것을 틀어보듯이 나의 모습이 다 보여지게 된다. 그때 되면 얼마나 민망할까. 예. 그래서 오히려 실수도 하고 부족한 점도 있지만 칭찬받을 모습을 좀 만들어내야 되겠다. 하나님이 보시면서 너 저때 참 멋있었어. 이런 소리를 좀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 텔레비를 같이 보는데 너 살아온 모습을 다 보는데 하나부터 열까지가 좋은 장면 하나도 없고 그런 장면만 있다면 얼마나 하나님 앞에 민망할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보혈로 인하여 구속함을 받았다라고 하면서요,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의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어질 것이요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같이 되리라. 변론하자는 거예요. 내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말해봐라. 왜 그랬냐? 아버지 그러지 않으려고 했습니다. 근데 이놈은 육신의 사망의 법이 날마다 나를 사로잡아 와서 나를 주님 앞에서 또 이렇게 한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변론 같아. 이 변론. 그러면 하나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네가 죄 안 지으려고 얼마나 애를 쓰고 몸부림쳤는지 아들아 딸아 내가 아느니라. 그 변론을 말하는 거 아닐까요?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만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이 말씀 속에는 우리가 가야 될 목적지가 있다라는 걸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 길이 가다가 죽음으로 끝이 나는 게 아니고요, 아버지께로 가야 된다라고 계속 말해요. 이 이야기는 어떤 비유와 비슷하냐면 성경에 나와 있는 탕자의 비유와 비슷한 거예요. 탕자가 어느 날 둘째 아들이었는데 아버지한테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아버지 재산 미리 좀 떼주십시오. 내가 나가서 내 마음대로 내 인생 한번 살아보겠습니다. 그게 나갔어요. 그 살아보니까 돈 있을 때는 친구도 있고 재미가 있었는데 돈이 다 떨어지니까 어떻게 됩니까? 친구도 떠나가고 먹고 살기도 어려워지고. 그러니까 그때서야 이 탕자는 생각했어요. 아버지의 집에서는 먹을 것이 풍성하고 좋았는데 내가 여기서 줄여 죽게 되었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저는 이 성경이 써놨을 때 이 이야기를 보면서요, 우리들도 내가 하늘에서부터 나왔다라는 걸 알았다면 돌아갈 것을 본향을 생각했을 터인데, 아브라함같이 돌아갈 본향을 생각지 못하고 내가 어디서 나왔는지도 모르니까 전혀 알지를 못하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온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왔대. 육은 죽으면 흙으로 돌아가지만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 왜? 그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근데 사람들이 이거를 인식을 못하니까 저 같은 사람이 목 놓아 외치는 겁니다. 당신들은 주께로부터 지음을 받았고 언젠가 주님께로 돌아가야 된대.
육은 아니다. 육은 죽으면 흙으로 가지만 우리의 영은 그럴 수가 없다. 그래서 우리의 영이요, 언젠가 아버지 앞에 가야 되는데 아무 어떤 길로 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이 아니고서는 그 하나님 앞으로 돌아갈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다. 그래서 이 탕자가 이제 돌아갔지 않습니까? 그 돌아갔을 때 아버지가 우리가 늘 하는 말로 버선발을 신고 달려 나와가지고 아들을 맞았어요. 그 거의 어떻게 보면 문 열어놓고 기다린 겁니다. 자식이 돌아오기를. 그럼 저는 아들을 셋을 지금 키우고 있는데 자식 몇이 있습니까? 하나 있으시. 그럼 더 간절하시겠네요. 이게 더 이해가 되실 수 있겠네요. 세상에 그러면 그 자식이 나가서 지 마음대로 한번 살아보겠다면은 보따리 싸들고 말렸어야 되죠. 그죠? 근데 그 아버지는, 성경에 나오는 아버지는 내버려 둬가지고 있다가 문 열어놓고 기다리다가 아들이 저 멀리서 오니까 어떻게 해요? 버선발로 쫓아가면서 뭐라고 말씀하느냐면 이는 내 잃어버렸다가 다시 얻은 아들이 돼요. 그러니까 자식이 그랬죠. 염치가 없으니까 아버지 나 그냥 아버지 집에 품꾼의 하나로 써주십시오. 그렇게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뭐랍니까? 아니다. 너는 잃어버렸다 얻은 내 아들이다. 송아지 잡고 반지 끼워주고 목욕시키고 옷 새로운 거 갈아입히고. 근데 뜻밖의 거기 성경에 보니까 하나 갑자기 예상 못한 문제가 터져요. 큰아들이 뭐라고 합니까? 큰아들이 어떻게 아버지 재산을 저 탕진한 저 못된 놈이 왔는데 내쫓아버려야 되는데 내쫓지 않고 왜 받아주십니까? 나한테는 송아지 고기 한번 해주신 적이 없어 놓고 왜 저놈이 돌아오니까 저렇게 합니까? 이러면서 아버지에 대해서 뭐라고 말하냐면 불공평하다, 어렵지 못하다, 공평하지 못하다. 이렇게 첫째 아들은 완전히 아버지에 대한 생각이 싹 바뀌어버렸어요. 근데 둘째 아들은 어떻게 바뀐 줄 아십니까? 너무 좋으신 내 아버지, 사랑의 아버지, 은혜와 긍휼의 아버지, 완전히 같은 아버지인데 보는 각도가 완전히 달라졌어요. 지금 하나님이 우리를 이 땅에 선악과를 따먹지 않도록 막아도 주실 수 있고 죄 아래 처하지 않도록 할 수 있고 사단을 미리 처음부터 내쫓을 수도 있고, 그때 그 모든 걸 내버려 두고 우리로 하여금 그 죄 가운데 이렇게 힘든 육신의 법하고 싸워야 되는, 이것을 내버려 둔 이유가 뭐냐라고 하면 바로 그것 때문인 거예요. 나의 하나님이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임을 알 길이 없는 거예요. 이 경험을 못했다면은. 여러분이 이 땅에 나오지 않았다면, 천사와 같이 죄짓지 않고 타락한 사단과 같은 천사가 아니었다면은 평생 동안 하나님의 사랑과 자비와 긍휼과 그 은혜를 알 길이 있겠느냐. 알 길이. 네? 하나님은 그걸 너무나 잘 알고 계시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을 세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이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마음으로 나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다 라고 말하지 마라.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려고 했으면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을 만들어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는 자손은 회개함으로 이 돌아온 탕자와 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Thank you God, 당신만이 나의 희망이요, 나의 안식처요, 나의 모든 것 되십니다. 이런 고백을 만들어내려고 하나님이 부르시는, 많이 하십시오. 하나님 앞에 진짜 여러분이 믿음이 있다면은 Thank you God, 당신만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십니다. 당신만이 내 모든 것 되십니다. 당신이 바로 나의 생명의 근원이 되십니다. 왜 그런 찬사와 고백을 어쩌다 생각나면 합니까? 네? 하루를 쳐다보면서 아유 요 이쁜 놈이, 그래 매일 매 순간마다 고르고 있으면서
어떻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하루한테 마음 뺏기면 아마 하나님이 혼낼 거예요. 하루 엄마를. 네가 하루가 그렇게 이뻐? 그래서 하루만 쳐다보는 거야? 질투하는 하나님 잊지 마세요. 저는 우리 아이들을 키울 때 언젠가부터 한쪽 마음에 저 아이를 불러가도 주신이도 여호와시요 거둬갈 이시도 여호와시다. 저는 그 생각까지 했어요. 내가 만약에 내 자식한테 너무 올인해가지고 하나님이 질투하는 하나님이신데 이 자식을 거둬가시면 나의 슬픔이 너무 클 것 같은 그런 짱구 같은 짓을 사전에 방지하고 싶더라고요. 미연에 방지하고 싶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생각하는 제가 좀 별난지는 모르지만 그 어떤 세상의 것에도 내 마음을 묶어놓고 싶지가 않는 거예요. 내 아내에게도 묶어놓고 싶지 않고 내 자식한테도 묶어놓고 싶지 않대. 그런 무슨 대단한 기대나 뭐 이런 것들. 오히려 긍휼과 자비의 마음으로 주님 주시는 마음으로 그들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그들도 언젠가 하나님 앞에서 기뻐하는 아이들로 자라갈 수 있기를 바라는 거예요. 하루를 키울 때도 나의 하나님이 기뻐하는 하루로 키워내야 돼요. 그 마음과 그 사명과 의무감이 생겨야 돼요. 근데 마음을 뺏기가 그냥 보고만 있으면 좋다 해가지고 빵긋빵긋 아이고 좋아라 아이고 이뻐라 안 된다. 잘 생각해봐라. 이 말이 무리가 있는지. 안 된다. 이쁘긴 하지만은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으로 이 아이를 나한테 위탁시켰기 때문에 키워내야 되는 겁니다. 그 위탁모의 마음으로 키워야 돼요. 그 위탁모는 누구가 원하는 대로 키워줘야 되냐면 부모가 원하는 대로 키워줘야 돼요. 내 뜻대로 키워서는 안 된다. 그래서 어렸을 때부터 자장가 지금 불러주고 있습니까? 자장가를 불러줘야지. 찬양으로. 찬양은 불러주는데 네. 자장가는 그렇죠. 자장가가 찬양이지. 크리스찬 엄마들의 자장가는 찬양이 돼야 된다. 저 찬양은 불러주면 절대 안 부른다는 그러니까 재우기 위해서든 내지는 더 깹니까?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 알겠죠? 무슨 말인지. 그 마음으로 자장가도 우리는 불러줘야 되고 그 마음으로 우리는 키워나가야 돼요. 저는 너무 많이 부족해요. 사실 제가 만약에 지금 깨달은 것처럼 젊었을 때 제가 우리 애들 처음 키울 때 이런 깨달음과 마음을 가졌다면 참 내가 조금이라도 하나님 앞에 후회 없이 떳떳하게 하나님 보셨죠? 제가 우리 애들 그렇게 키웠습니다. 이렇게 했을 거예요. 저 그러지 못했어요. 우리 큰애 둘째가 국민학교 때까지 매를 댔었어요. 제가 한때는 우리 애 둘이를 저 기억도 잘 안 나는데 너무 제가 속상했는지 어떻게 했느냐면 매를 가지고 와서 두 녀석을 막 엉덩이를 매를 때렸어요. 매를 때리는데 우리 둘째가 제가 얼마나 그때 막 어떻게 보면 이성을 잃어버리고 화가 나서 막 내 분에 못 이겨가지고 애를 때렸는지 둘째가 막 코에서 피가 나더라고요. 코피가 터지더라고요. 얼마나 아프고 막 그거 했으면 맞은 자리도 물론 피가 날 수도 있었겠지만 코피가 나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때 크게 충격을 받았어요. 도대체 내가 어떻게 아이를 키울 수 있지? 뭐가 안 되는데 나는 자신이 안 생기는 그때. 근데 그때 한참 기도할 때 당시에 하나님이 간섭을 많이 해줬어요. 기도하는데 저녁에 그러고 나서 저녁에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물어보시요. 전 놀랐습니다. 난 사랑해서 매를 들었는데 네가 네 아들을 사랑하느냐. 아 이게 무슨 뜻이 왜 물어보시지? 세상에 내가 너희를 사랑해서 다시 돌아오기를 이렇게 지금 인내함으로 기다리고 있는데 너는 지금 네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해서 네 자식을 그렇게
매를 드는 것이 사랑인 것처럼 그래 했던 거예요. 제가 그때 진짜 회개 많이 했어요. 예. 아버지 죄송합니다. 몰랐습니다. 나는 이게 사랑인 줄 알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더 매를 많이 대야 착한 사람 되는 줄 알고 그랬어요. 죄송합니다. 그 다음부터 제가요, 우리 늑동이 막내가 태어났을 때 말하죠. 우리 정재는 엉덩이 한번 때려본 적이 없습니다. 엉덩이 한번. 그 아이에게는 항상 기도하면서 이야기했어요. 아들아, 너를 사랑하는 아빠가 네가 이렇게 했으면 좋겠다. 그건 아닌 것 같다. 항상 그렇게 이야기했는데 의외로 큰애 둘째보다 우리 정재가 얼마나 아빠의 기쁨으로 크고 있는지, 공부도 최고 잘하는 것 같아요. 예. 공부도 최고 잘하고 젠틀하고. 예. 우리 지금 같이 있는 제림이가 그러더라고요. 정재는 되게 착한 것 같아요. 제림이가 왜 그런 말을 했는지 잘 모르겠어요. 근데 뭔가 제림이도 기준이 있겠지, 자기 나름대로. 그 잠깐 이렇게 지금 한 달간 지내보고 있으니까 그렇다. 너무 감사하고. 그래서 제가 사람을 키우는 방법이 매가 아니다. 어렸을 때 초달은 성경에 써놨어요. 잠언서에. 말보다도 와닿는 감각이 셀 때는 매를 떼주라. 맴매해주라. 그 초달은 그 아이를 바로 키운다. 근데 이제 말귀가 통할 때는 매를 들지 말고 말을 해주라. 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 그러면은 첫째, 둘째는 매를 들고 막내는 주로 네. 첫째, 둘째가 이렇게 막내 키우는 거 같잖아요. 네. 첫째, 둘째는 별말 안 해요. 뭐 특별히 모르겠어요. 무슨 말을 생각은. 정재를 너무 예뻐해서 괜찮으니까. 근데 다행히 우리 집 큰애 둘째는 막내를 너무 좋아합니다. 집에 오면은 그 정재 많이 예뻐하는 것 같아요. 누구랑은 씨름하고 장난치는데 정재하고 장난쳐요. 큰애도 들어오면 정재하고 장난치고, 둘째도 들어오면 정재하고 장난쳐요. 용돈도 주고, 뭐 맛있는 거 있으면 챙기고, 뭐 잘못하면 야단도 쳐주기도 하고. 예. 하지만은 그 제가 우리 이 막둥이 늑둥이를 안 낳았으면 어쩔 뻔했을까, 이 집안 분위기가 이거 어떻게 됐을까 싶을 정도로 너무너무 이쁜 녀석이에요. 예. 그래서 그런지 그 인격과 인품이 형들도 포용하고 아빠 엄마의 기쁨도 받고 주변의 친구들의 모든. 그러니까 저는 깨달았어요. 사람을 움직이는 힘은 내가 아니라 사랑이다. 사랑은 사람을 움직인다. 시간은 좀 더디 가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은 사랑이다. 그래서 사랑으로 키워야 되는데 엄마의 사랑으로 키우면 열받으면 때린다 이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자녀를 키워야 된다. 그래서 초달은 좀 필요하고 그 다음에 이제 말귀를 알아들으면 이야기를 해야 된다. 그래서 성경에는 또 이런 이야기도 하나 더 있죠. 부모님께 공경하고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아라. 전 옛날에도 그 말씀 다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나님 이게 무슨 뜻입니까? 아니 자녀들이 노여워하다니. 엄마 아빠가 야단 쳐주면 그냥 순종해야지, 복종해야지. 어디서 저그들이 노여워해? 자녀를 노엽게 하는 게 뭐가 있을까? 그 감정을 건드리지 말아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부모가 자식을 무조건 놓기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 교육을 좀 받아야 되는 거예요. 성경을 좀 배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식을 키울 때 감정을 건드리는 거는 안 되는 거예요.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교육받을 수가 없도록 돼 있어요. 그래서 같은 말을 해도 우리 알잖아요. 꼭 감정 건드리는 말 하는 사람 있잖아요. 말을 해도 꼭 어떻게 꼭 그렇게 꼭 그 어떤 속을 탁 건드리는 이런 말을 쓰는 사람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가끔은 야 너는 왜 말을 해도 그따위로 말을 해, 이런 말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감정을 건드리면 사람은 교육이 안 되는 거예요. 아무리 우리 큰애가 뭐 둘째가 잘못을 했다. 근데 감정을 건드리면서 말을 하면 안 통한다. 예를 들어서
이놈의 새끼 네가 그럴 줄 알았어. 하는 짓 보니까 뭐 네 같은 녀석이 앞으로 뭐가 되겠어? 뭐 이썩어 문드러질 야 나가 죽어. 막 옛날에 우리 부모님들 아시죠? 예. 옛날에 막 주변에 들리는 욕은 그래요. 부모인데 막 자식한테 이거 막 저주를 퍼붓는 건지 뭐 욕을 하는 건지 막 얼마나 무서운 쌍욕을 많이 하는지. 그런 욕을 먹고 자란 아이들이 어떻게 돼요? 감정의 대머지를 입어버리는 거예요. 성경에는요 뭐라고까지 말했는 줄 아십니까? 형제에게 나가라 라고 욕하는 자는 지옥불에 던져질 것이다. 형제를 살인하는 자와 똑같다 그랬어요. 왜 성경의 말씀에 이런 이야기를 딴 데서는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성경이니까 우리한테 지금 이 말씀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말에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라는 걸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변론하자. 너희 죄가 많아도 주님이 다시 말하면 가르쳐 주겠다라는 거예요. 무엇이 문제인지. 마지막 이제 마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네. 주님이 내 인생의 길이고 진리고 생명이 된다. 잊지 마세요. 제발. 살고 싶다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된다 하는 사실을 여러분 잊지 마시고요. 여러분만 이 진리를 배우지 마시고 좀 주변에 예수 모르는 분들 제발 저는 저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 만나기가 쉽지가 않아 가지고 어떻게 보면 목회하는 입장에서 늘 목사님들 뭐 교인들 주로 그 외에는 쉽지 않습니다. 시간이 여러분 정말 주변에 예수 안 믿는 사람을 만나시면은 와보라, 좀 와서 배워봐라, 하나님 말씀을 좀 들어보아라. 그래서 그 영혼을 살려낼 수 있는, 그래서 하늘나라에서 빛과 같이 밝은 면류관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질문 있을까요?